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했는가? 한 학생이 용감하게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수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했느냐? 그렇습니다, 교수님. 교수는 말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악도 존재하므로 하나님은 악도 창조하신 것이 되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하는 그런 원리에 근거한다면 악이 세상에 존재하고 하나님이 악을 창조했다면 하나님은 악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은 이 말에 조용해집니다. 교수는 스스로 만족해하며 학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미신이라고 다시 한번 그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하며 으쓱해합니다. 바로 그때 다른 학생 한 명이 손을 들고 말합니다. 교수님,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지. 교수님, 추위가 존재합니까? 무슨 질문이 그런가? 당연히 추위가 존재하지. 자넨 추위가 추운 적이 없는가? 다른 학생들은 그 학생의 질문에 낄낄거립니다. 그때 학생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사실은 교수님,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학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추위라고 간주하는 것은 실상 열의 부재, 열의 없음일 뿐입니다. 누구나 그리고 무엇이든지 에너지를 전달하는 이 부분을 조금만 연구하면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0도, 섭씨 마이너스 2730도는 열의 완전한 부재입니다. 그 온도에서는 모든 것이 반응할 수 없거나 쓸모 없어집니다.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이 열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묘사하기 위하여서 인간이 창조한 것입니다. 학생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교수님, 어두움이 존재합니까? 물론 존재하지. 다시 한번 교수님이 틀렸습니다. 어두움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사실상 빛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빛을 연구할 수 있지만 어두움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 뉴턴의 프리즘을 이용하여 흰 불빛을 여러 색으로 나누고 그 빛깔의 다양한 파장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간단한 한 줄기 빛으로도 어두움을 깨고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가 얼마나 어두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빛의 양을 측정할 뿐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빛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마침내 젊은이는 교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 악이 존재합니까? 이제 교수는 확신하지 못한 채 대답합니다. 물론이지. 이미 말한 대로 우리는 매일 보지 않는가? 매일 일상에서 보는 인간의 잔인함이 존재하고 세상 곳곳에 각종 범죄와 폭력도 존재하니 이러한 현상들을 악 외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학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수님, 악은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은 단순히 하나님의 부재일 뿐입니다. 마치 어두움과 추위와 같이 하나님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빛, 열과 같은 믿음, 사랑과 악은 다릅니다. 악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빚어지는 결과일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열이 없을 때 추위가 오고 빛이 없을 때 어두움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교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 젊은이가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비탄의 소식 앞에 자꾸 묻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내어버려 두실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불행과 어두움과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 고통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한 인생 속에서 드리워진 그 어두움의 그림자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고통의 시간이 지난 후에 분명 즐거워할 수 있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5장의 본문은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현재적으로 누리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문맥입니다. 1장 후반부부터 3장 초반부까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무엇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 나의 행함, 어떤 할례나 율법을 행하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만 의롭다 얻는다 할 때에 그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4장에서 길게 사도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서 현재적으로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현재적으로 누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의 복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 안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현재적 축복의 절정이 기쁨, 곧 즐거움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환난 중에도 우리가 다시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비밀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다시 즐거워하려면, 다시 환난 속에도 기뻐하려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십시오. 오늘 2절 하반절의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던 인생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던 존 스타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천국이란 말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계시된 곳이 아닌가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다시는 눈물도 사망도 애통함도 없는 그 나라를 소원하며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1절과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21장 3절도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성은 그 온통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해가 필요 없는, 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하여 그분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그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으로 모든 것이 덮여진 그곳에 눈물도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는 그곳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우리의 즐거움의 원천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이 땅 거생 비바람 그 많은 역경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곳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또 바라볼 때에 우리는 슬픔과 절망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41년 6월 25일 2차 대전이 막 발발하던 무렵 스위스 부벤도르프에서 둘째 아들 로베르트 마티아스 바르트의 장례 예배에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나흘 전 알프스 산맥을 등반하던 중 추락사를 당한 20살 아들 마티아스의 죽음 앞에 서서 그는 지금은 다 알 수 없으나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흐리고 모든 것이 수수께끼 같지만 그때에는 모든 것이 밝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알 것이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지금과 그때는 모두 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 모든 소망과 약함과 비밀을 가지고 있든지 또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든지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과 그때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그때 이 둘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는 진정한 현실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으며 모든 것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때라야만 모든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대답은 사물을 거꾸로 보이게 하는 거울처럼 수수께끼 같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과 그때 이 둘이 분리할 수 없는 이런 방식으로, 즉 천상과 지상의 어떤 세력도 분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엮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셔서 지금처럼 희미한 거울이나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아니라 나중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 보는 듯한 명백함을 주시며 그때와 지금을 함께 묶으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가 접하게 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광채는 현재 우리가 풀기 위해 애쓰고 있는 수수께끼와 같은 이미지를 올바르게 교정해질 눈부신 광채입니다. 현재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그분과 함께 지금과 그때가 교차하는 접경지역에 서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경계선에 서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도록 하시려는 그분의 은혜입니다. 이 접경은 빛이 어두움 위에 비치는 곳이며 죽음의 목전에서도 생명으로 인해 기뻐 날뛸 수 있는 곳이며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곳이며 포로로 잡혀있지만 자유로운 곳이며 길이 보이지 않는데도 오히려 소망을 품게 되는 곳이며 의심 중에도 확신을 얻게 되는 곳이며 비통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때와 지금 사이가 교차하는 접경지대,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던 날 사랑하는 막내딸, 넷째 딸 소라를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던 우리 교회에서 심우하셨던 유태신 목사의 사모 박효은주 사모가
다음 날 딸아이의 장례를 치르고 페이스북에 올린 짧은 글입니다. 어제 차가운 바다에서 비보가 들리는 날 제게 너무나도 특별한 예쁜 딸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오늘은 한 줌의 제가 되어버린 너무나 사랑스러운 막내딸이었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난 나사로처럼 회복되기를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 나사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소라의 사명은 사람들로 사랑과 기도 그리고 베품의 수고를 하늘에 쌓도록 하는 아이다라고 하셔서 인정하기 싫었지만 받아들이고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소라를 위한 기도와 섬김, 사랑은 하늘에 쌓이는 상급으로 우리들이 선을 행할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나누었던 생각이 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엄마인 저를 사람들 사이에서 과분하리만큼 존귀하게 만들어준 소라였습니다. 벌써 소라가 그립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고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에 있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난 부활주일 아침 세월호 실종자 김정민 학생의 아버님인 안상동묵교회 김영삼 장로님이 올린 짧은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모두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요. 무엇이 고난의 현장, 상실의 현장 속에서 다시 소망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 아래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그날에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헤아릴 수 없고 지금은 어찌하여라는 탄식과 신음만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지만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지금과 그때의 접경지대에 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송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는 다시 즐거움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 개인의 삶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떤 신음과 상실의 아픔을 직면하고 계신가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먹을 쥐고 인격의 성숙을 확신하십시오. 아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의 소망이 내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 중에 우리가 왜 즐거워할 수 있나요? 이 환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이 내 위에 머물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연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영어 표현으로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인격 개성을 의미하는 캐릭터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인격이 아닙니다. 시험에 합격한 인격입니다. 환난을 통과해서 아름답게 영롱하게 빛나는 그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그렇게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는 통로입니다. 여기에 환난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는 무엇 아래 머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단어는 주로 올리브유를 짜던 그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올리브즙 틀에다가 아주 무거운
돌이나 이런 것을 눌러가지고 올리브를 짜게 됩니다. 올리브나무 열매를 갖다가 틀 위에 올려놓고 무거운 돌들을 눌러서 그것을 짜냅니다. 그 돌 아래에 놓여있는 그 올리브의 모습, 그것을 가리켜서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수많은 스트레스, 우리를 짓누르는 수많은 삶의 무게와 압박,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환난, 그 모든 어두움, 그것 속에 사단은 나를 짓누르게 원하고, 나를 실패케 하게 원하고, 나를 망하게 하게 원하고, 그 속에 절망과 원망과 비탄에 젖어서 실패한 자의 인생이 되게 원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를 원하여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했던 고백회처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부재로 인하여 드려진 수많은 악과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것을 선으로 빚어가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 인내로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주조개를 기억하시나요? 조개 가운데 이물질이 끼어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그 이물질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이물질을 품어내지 못하는 조개는 썩은 조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내게로 들어오는 그 이물질을 품어내고 그것을 안아내면 결국은 진주를 품어내는 진주조개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인격이 갈기갈기 찢겨집니다. 상처투성이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또 다른 사람, 자기가 당한 고통과 자기가 당한 시련과 자기가 당한 아픔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더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상처만 심령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상처내고 아프게 하며 인생을 허비하고 방탕하고 결국은 폐인이 되어버리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수많은 환난을 직면하고 어려움을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격은 더 영롱하고 맑은 진주처럼 보석처럼 빚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토록 깊은 상처를 겪었고 그토록 깊은 비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고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빚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난 앞에 인내로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환난을 사랑하고 그 상처를 품어 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절망과 비탄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과 절망과 아픔을 품어낼 때 그것은 나를 오히려 더 영롱하게 빚어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우리로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겠지만 친히 그분께서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터를 더욱 견고하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사실로 언약으로 환난 중에 믿음으로 붙드는 자는 오늘도 그 환난 중에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시련의 날들을 지나간 어느 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그는 더 영롱하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빚어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면 가능합니다. 그 속에서 내 인격을 주님이 성숙함으로 빚어가실 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Why God? 결코 사라지지 않는 질문이라는 부제목에 달린
필리비안스의 최근의 책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의 수많은 재난과 고통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다시 던져지는 질문, Why God? Why God? 하나님 도대체 왜 제게 이러시나요? 라고 터져나오는 그 질문의 깊은 씨름 속에서 그 마지막 결론부에 이르러 그는 레바논에서 4년 동안 인질로 붙잡혀 있다 석방된 테리 웨이트의 고백을 결론부에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내가 인질로 붙잡혀 있을 때에 결심한 것이 있다. 이 결심은 지금도 유효하다. 인질이라는 고통스러운 체험을 다른 이들에게 선하고 유용한 것으로 승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고통을 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나는 믿는다. 내가 볼 때 기독교는 고통을 줄여주는 종교가 아닌 것 같다. 기독교는 우리가 고통을 받아들이고 맞서고 헤쳐나가며 일어나 결국에는 그것을 승화시키도록 힘을 준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수많은 상처와 고통 속에서 우리를 일그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선으로 승화시키시는 분이심을 믿고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사단의 그 모든 어둠의 역사를 넘어 우리의 영혼을 순금같이 정금같이 빚어낼 것입니다. 진주조개가 이물질을 품어내듯이 인생에 예기치 못한 환난과 슬픔과 고통을 인내로 품어낸 그의 삶에서 연단되어진 성숙한 인격의 아름다움이 빚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 속에서 작은 예수를 보고 싶은 하늘아버지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믿고 그 소망이 결코 우리의 삶에서 헛되지 않을 것을 믿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인내로 그것을 품어내어서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빚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선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것을 통해 내 아름다운 빚을 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 그는 오늘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즐거워하려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내가 환난 중에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을 일서 믿고 소망하는 그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게,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할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8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의 고통일 뿐입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속에 함께 울고 함께 탄식하며 아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한가운데 아픔을 우셨던 하늘아버지께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의 한복판에서 십자가 언덕에 그렇게 서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언덕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참한 고통 속에서 그는 절규하고 울부짖습니다. 오늘 이 순간 누군가의 울부짖음처럼, 우리 가운데 그 누군가의 울부짖음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실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들의 처참한 고통 가운데 내어버려 두신 채로 그는 침묵하시고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바라보실 뿐입니다. 아니, 그가 고개를 돌리시고 바라보지조차 않는 것처럼 온 세상은 어두움으로 그렇게
세 시간여가 덮여져 있었을 뿐입니다. 왜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셔야만 했나요? 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외면하시고 그 아들의 젖은 울부짖음에 대하여 고통에 대하여 침묵하셔야만 했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의 처절한 부르심을 외면하신 채로 고개를 돌리신 채로 그렇게 흐느껴 아파하고 또 아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줌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는 그렇게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어두움의 한복판을 지나야 되는 그날에 십자가 언덕에 꽃피어진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 당신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묻는 그 질문 앞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유롭고 위험스러운 세상의 힘든 일들을 막아주는 대신 우리 모두와 함께 그것들에 동참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우리와 고통당하는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시고 함께 탄식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9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비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인생의 비탄과 예기치 못한 슬픔을 직면하고 있나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음을 믿고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덮여져서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인가요? 카톡으로 노란 리본이 주술이며 마귀의 괴계라는 문자를 전송받았습니다. 노란 리본을 노란 나비로 풀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의 혼령이 구천을 떠도는 그 모습을 노란 나비를 형상화시켜 놓은 설화 속 이야기와 연관을 시키면 주술이요 마귀의 괴계라는 이야기가 일부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란 리본이 노란 나비가 아닌 노란 손수건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노란 손수건이라는 단편 소설의 이야기를 혹 아시나요? 짧게 그 소설을 요약하면 4년 동안 뉴욕의 형무소에서 지내던 어떤 사내가, 빙고라고 불리는 그 사내가 고향 플로리다 해변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는 중입니다. 버스는 플로리다 해변으로 여행을 떠난 사람들의 흥겨운 노래와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내만이 무거운 침묵 속에 좌석에 엉덩이를 붙인 채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버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무슨 사연이라고 있는 듯 이 사내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무슨 일인지요? 사내는 어렵게 말문을 떼기 시작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4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저는 오늘 출소했습니다. 출소하기 전에 아내에게 편지 한 통을 썼는데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마을 언덕 위에 있는 참나무 오크트리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달라고. 버스 안에서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는 것이 보이면 나는 버스에서 내릴 것이고 노란 손수건이 없다면 당신이 나에게서 마음이 떠난 것으로 알고 나는 계속 버스를 타고 멀리 갈 것이라고 편지를 postab니다. 이야기를 들은 버스에 있던 사람들은 그 사내의 고향 마을 입구에 버스가 거의 다다랐을 때에 모두 숨을 죽인 채 언덕 위의 나무만 바라보았습니다.
버스가 마을 입구를 돌면 언덕 위에 있는 나무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순간 그 나무에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나무 전체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칩니다. 모두가 자기 일인 양 기뻐하며 얼싸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는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버스에서 내려 마을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래서 노란 손수건은 용서와 포용과 사랑을 표현했던 것이죠. 미국인들은 전쟁 중에도 군인들이 귀환할 시기가 되면 노란 리본을 그래서 착용한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노란 리본을 구천을 떠도는 노란 나비로 풀면 주술이고 미신이겠지만 이것이 노란 손수건을 상징한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과 포용의 기다림의 고백일 것입니다. 이런 용서와 포용과 사랑의 고백이 절정에 이른 자리가 어디인가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언덕입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십자가 사랑의 노란 리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붉은 리본, 붉은 손수건의 사랑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환난 중에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환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인격의 성숙을 확신하는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 바로 거기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다시 일어서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 조지 허버트의 고백으로 오늘도 저는 기도를 합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주님의 눈을 보게 될 날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질 그날을 사모합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주님의 눈을 보게 되는 그날, 주님의 그 시선에 우리의 아픔은, 우리의 고통은 눈 녹듯이 사라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오늘도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